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같이 인도받게 되는데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3 신방이거든요. 그래서 신방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포럼하고 싶은 주제거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며 세계가 살아나며 시대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축복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EBS 기초훈련 15강 말씀 나눌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서 모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전도 훈련을 시키셨느냐?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받았던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같이 행했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같이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전달하시기 전에, 정확하게는 14, 15, 16장이 메시지고 17장은 중보 기도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와 미션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세족식 사건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입니다. 발 씻는 게 그 당시에 최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제일 수준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발 씻어주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좀 충격되고 놀랍죠. 다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냐. 이렇게 발 씻어줘라. 사람들이 이거 오해해가지고 또 발 씻어주는 일, 뭐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거 벌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응답받으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배워야 할 일들을 전부 실천하심으로써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실천하심으로써 모델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90회 이상 인용하심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이기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또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작은 영혼들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는 것을, 어린아이 한 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영혼을 어떻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6월절에는 손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투명한 생활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뭔가 숨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투명한 생활을 보여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셨어요. 복음 누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다. 복음 받은 것이 이렇게 해방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욕, 동기부여, 진짜 바른 동기부여를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질서 가운데 사셨어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질서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장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그 질서를 알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겸손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판단과 지식을 적정하게 사용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것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한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제자들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모델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보고 듣는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내가 누리는 만큼 제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응답받는 만큼 제자들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제자들은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을 또 후대들이, 자녀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하고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고 찬양에, 기도에, 말씀에 생을 걸지 않으면서 헌금에 제대로 생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또는 뭐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라고 얘기한다.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다 아는데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 이전에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적 사람을 깊이 감동시킬 때만 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을 류 목사님이 지금 새로 쓰신다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셨을 겁니다. 왜냐? 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니까요. 주님을 부단히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모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 훈련을 위한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전부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자 훈련을 위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모범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하고 포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오늘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고요.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됐을 때 포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은 이 부분은 EBS 요원 메시지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랩넌트들과 함께 많이 다뤄봐야 될 주제거든요. 왜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혼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건주의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가면 율법주의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전도자 류 목사님은 요 내용을 기록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가?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고 더 정확하게 보면은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서론의 1번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하셨어요.
사역하실 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역하심으로써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구약 메시지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기도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써 기도를 생을 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섬김에 대한 증거를 모델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했던 내용 그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전도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대단히 뭔가 고상한 생활을 하고 훌륭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자는 것이냐, 전도 문이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좀 고민은 어디에 있었냐? 어떻게 하면 제자를 바르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일꾼을 바르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것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한다.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처럼,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한다.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다. 왜냐? 사람 살리려고. 나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법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 만나가지고 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법 없는 자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다.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자, 여기서 고기라는 것은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에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안 먹습니까?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요. 상관없잖아.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안 먹겠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누군가 시험 들어가지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영혼 살리는 길을 택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불편러들을 배려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다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억제하고 뭐 조심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이러란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데 유리할 것이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랩런트들에게 뭐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수준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며 얼마나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것에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훈련이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까 전에 성경구절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유모처럼 가르쳤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가르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모처럼 먹이고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들은 바를 행해라 이렇게 했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모델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죠. 뭘 합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반성하며 우리는 갱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불신자 연장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현장을 두고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갱신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결심한 것이 있으면 밑에 이제 써보라 이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 빈칸에 다시 메꾸고 이런 거 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를 빨리 걷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닮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맞는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경건이고 율법인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결국에는 낙심해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니까. 번아웃 돼 버린다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이제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종교화되는 거죠. 종교화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너무 인격 닮고 행위 닮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요. 인격 훌륭하고 행동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 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였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 그런 걸 하도 강조했거든. 또 양심적이니까 착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되게 와닿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작은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막 길거리에 노숙자들, 막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당연히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살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꼭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다니까요. 교회 호화롭게 행사하고 하는데 누가 거지가 와서 두드리니까 막 여기는 그런 니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다 하고 문 꽝 닫고 이렇게 내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였다, 예수님이었다, 이런 거 얘기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뭘 가지고 도울 건데? 전부 인격 행위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기준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준이니까 결국에는 주와 부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닮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바른 생활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경건한 생활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훌륭한 말도 하고 좀 행동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행동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하고 헷갈리고 착각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 종교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왜? 불교 신자 중에 착한 사람 없습니까? 많죠. 불교 신자 중에 저 승려들 중에 훌륭한 사람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 없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 저 스님도 훌륭하네. 아, 스님이 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처럼 사시네.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가 되냐?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린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다른 종교에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한국과 세계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막 찬양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생 때까지. 복음 모를 때, 다락방 안 할 때 찬양 같은 거 많이 듣고 찬양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한국의 이제 무슨 사역자, 여러 많은 이제 선교단체 사역자 이런 분들의 글들도 많이 보고 영향도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뜨겁고요,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그런 걸 글들을 많이 접할 때가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이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운 애국 애족, 그 다음에 민족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거에 대한 열정들, 대학 선교단체 열정들, 이런 것들의 끄트머리를 제가 많이 봤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망이 있었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뜨겁게 생각을 하고 열망을 가졌냐면요.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면은 현장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열정이 좋았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오직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적 생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겨버리냐면, 안 맞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과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 그러면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술 안 먹다가 이제 술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 안 먹다가 구타당해가지고 죽었다, 이러면은 순교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술 안 먹는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겠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도 술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나는 나타내야 되겠다가 기준이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를 안 해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욕을 절대 안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욕하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나쁘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 예수님 기독교 이미지를 다 깎아먹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름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되게 좀 날라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선생님은 한마디씩 욕은 했거든요.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은 했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욕했어 안 했어? 이러가지고, 그런 거 안 하셨죠. 이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욕 많이 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개새끼잖아. 그러면 예수님 욕 잘했어, 잘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예수님 보고, 야, 술 고래라고 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어린 마음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야, 나의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욕을 하는 게 기준이냐,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장에 우리 현장에서 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죠.
사단이 어떻게 현장을 잡고 있으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흔들고 있으며 저주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냐, 이것을 알고 12가지 문제와 싸우는 거지, 육신적인 인격적 삶, 행위의 삶,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너는 육신적으로 잘 못 살고 있어, 반성해, 이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해방이 절대 안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냐,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누림도 안 되고 복음 안에 있는 행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냥 착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한 명의 종교인, 제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복음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닮으라는 것이냐? 미안하지만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잖아요. 무슨 닮으라고 해가지고 닮아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닮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져 버릴 때 시키지 않아도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락방 정신이거든요. 이게 복음,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담고 모범이라는 단어를 새로 생각하고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로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양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전도가 맞다면 이것을 두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실천을 합니까? 불신자 살릴 실천을 하게 되겠죠.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 이걸 보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두고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두고 판단한다는 거죠. 불신자 살릴 전도 문을 두고 내가 모범을 뭘로 보일 것이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모범을 보일 것이냐, 이게 목표고 이게 관심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두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나 할 수 있지만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경건주의, 율법주의로 나를 쳐가지고 욕구를 없애고 욕망을 없애고 무소유로 살아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소유가 기준입니까? 유소유가 기준입니까? 풀소유가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기준 아닙니다. 이번에 해민스 굉장히 욕먹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막 엄청 욕먹죠. 뭐 페라리하고 포르쉐를 다 가지고 있다 얘기가 있고, 뭐 삼청동인가 거기에 뭐 3층짜리 집 엄청 좋은데 살면서 뭐 맥북 프로 뭐 제일 좋은 거 쓰고 그 에어팟 이런 거 쓰고 뭐 그러면서 막 되게 뭐랄까 즐기면서 누리면서 제일 좋은 것만 해가면서 사시고, 음식도 엄청 좋은 것만 드시고, 그러면서 막 그 뭐 책 팔 때도 자기 그 사인회 같은 거 할 때도 자기가 쓴 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인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뭐 강연 한번 할 때도 700만 원씩 받는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 엄청 먹습니다. 욕 먹어야 되느냐? 그분이 풀 소유라서, 뭐 무소유가 아니라서 너무 소유라서 뭐 이러면서 막 그 드립들을 많이 치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본 드립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자 흉내내가지고 애덤 스님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웃겼더라고요. 그분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 중이라고 잘 살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육신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육신 기준으로 하니까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필요하면 잘 살아야지. 필요하면 잘 먹어야지. 필요하면 좋은 차 타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소유로 살아라면서 집착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막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릴 때 비로소 보인다. 이런 소리 하다가 지는 혼자 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돼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요, 모순 될 수밖에 없어요.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100% 됩니까?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내가 안 되면서 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씩 이제 안 되는 거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거 보고 또 사람들 감동받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면서 얘기하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멘토 훌륭하다면서 이런 얘기하고요. 그게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 중3 때 별명이 예수였다니까요. 우리 반에서, 학교에서 별명이. 행복하냐? 안 행복했어요. 전도 되냐? 한 명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 안에 복음이 없어. 복음 없이 흉내만 내는 거야. 안 되어지는 거지. 그 삶에서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왜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누림이 아니잖아요. 완전 눌림으로 살았죠. 모순이 점점 쌓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면 완전 타락으로 막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게 지금 한국과 세계 기독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를 담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걸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왜 안 됐을까 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기독교에 답 없구나 이렇게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해도 안 되네 왜 안 될까 하다가 지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을 공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면서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김동호 목사 이런 사람들. 진짜 저는 너무 보기 싫어요.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꼭 무슨 완전 무결, 흠도 티도 하나도 없는 무균질로 만들려고 하는데 됩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천국 가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어지럽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건 나에게 가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배설물이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내게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과 이런 부분을 두고 많은 포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영적인 현장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는 인간들이 무슨 마음 치유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짜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왜? 원래 영적인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영적인 것을 주목하고 복음으로만 얘기하도록. 사람들이 산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너무 깨끗하고 검소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거 가지고 감동받아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얼마든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이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데 삶에서 시대 살아나는 역사, 열매,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고, 더 세밀히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전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범이 육신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영적인 비밀 속에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제자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절대 불가능인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